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레이키 계속해서 인간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시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었습니다. 안젤루스 질레시우스의 말입니다. 그분이 내 생각을 멈추면 그분의 존재도 내게 있어서 멈췄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비로소 나도 그분을 인식할 수 있죠. 그분의 존재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면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인에 있어서 그분이 먼저 주체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찔렸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도말되고 그가 상했기 때문에 제약을 우리가 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않는 거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 일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 다스림, 섭리죠. 섭리의 핵심은 주심입니다. 문어 주심.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많은 지식도 주시고 그래서 그가 찔림을 주심으로 허물을 면하였고, 그의 상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제약을 우리가 면하였고, 그가 징계를 주심으로, 징계 받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최종적으로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다. 그래서 섭리를 모른다는 것은 미저러블, 가장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면 가장 비참한 거죠. 그래서 레미제라블 아시죠? 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르면 정말 최고의 비참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의 인자, 섭리가 정말 최고의 우리의 선물이죠. 그래서 모르면 최고의 비극이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웃, 창조 세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최고의 자리 한번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모르면 최악의 비극이라는 거, 반대로 섭리라는 건 뭡니까? 최고의 지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섭리라는 것. 그래서 관계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했죠.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전인적인 관계죠.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번에는 이웃 및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이웃을 곁에 두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비밀을 아는 것, 창조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섭리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사한 것들, 지복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섭리.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섭리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비밀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답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창조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의 그 요소들 만들어진 요소를 보면 지구 안에 없는 그 물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질 지구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0.0001% 거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비밀이고 섭리고 신비죠. 그래서 하물며 인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 합리주의, 키에르케고르가 실증주의 선두주자인데 이 실증주의는 경험으로 안다는 거죠. 근데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물론 경험으로 알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눈높이의 학습 어떤 겁니까? 성육신이죠. 최고봉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근데 그가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단순히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섰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섭리를. 삼일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며 섭리죠. 사명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좀 둘이 상반되죠. 모순적이죠. 보이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된 거죠. 그래서 실증주의, 경험주의, 또 과학 사상, 철학의 사조들은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의 일부가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은 그 보이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해서 우리가 보이게 한 거죠. 근데 우리의 지성과 오성으로 알 수 있는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인지하는 것들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섭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을 수정하는 거죠. 반면에 이 칸트의 사상들은 이 보이는 것에 무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로고스잖아요. 스콜라 철학에 그 있어서 그 실체,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로고스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원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것을 위한 존재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관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알 수 있죠. 물론 영혼과 몸, 영혼과 육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웃을 위한 존재, 하나님 형상도 보이지 않는데 일단 보이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웃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 빙산의 일각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중요하죠. 우리 자신을 우리 발견할 수 있죠. 나 너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개념은 항상 상대방과 그 관계 속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던 거죠. 너를, 이웃을.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교묘히 이용할 대상으로 이렇게 이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섭리.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이웃, 또 너, 그것도 하나님의 뜻, 형상이죠.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보이는 이웃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보이는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 보이는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담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말씀이 11장 말씀인데 눈에 보이는 그 이웃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당신을 통해 너를 통해 이웃을 통해 나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를 잃어버렸어. 보이는 것만 보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줘야 됩니다. 너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부부도 그렇죠. 부부는 하나죠. 내가 남편됨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죠? 아내가 필요하죠. 아내는 아내됨이 그 자리인데 그 아내됨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있어서죠. 마찬가지로 내가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 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또 그 출발이 뭡니까? 옆에 이웃 너를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세워두신 성김의 자리를 떠남으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성취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어둠 가운데 거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참된 자신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성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 영어가 소사이어티죠. 소사이어티. 근데 소사이어티의 원래 근원적인 의미가 연합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사이어티가 연합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합함으로 존재하는 같이 우리도 이웃과 함께 존재하는 거죠.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어둠 가운데 거한다. 삼위 하나님도 함께 연합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가장 비침하죠. 그래서 참된 자신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실현되며 자신의 은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야 돼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그 찬양의 가사, 어린이 찬양이죠. 이런 이제 함축적인 모습이 섭리가 다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이다. 그걸 염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기능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는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1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제2번 이웃을 섬기는 거. 그래서 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나의 사랑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형상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공동체, 소사이어티,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새 인격의 영원한 사랑과 코이노니아, 이 교제 관계 속에서 거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공동체죠. 하나님과 인간 타자,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관계로 지어졌음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섭리도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아낸 거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겁니까? 섭리에 대한 믿음인데 섭리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한계가 있다. 소사이티 공동체다 연합이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뭡니까? 섭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믿음이 뭐라고요? 섭리. 이 섭리는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적이다. 첫 인류인 그 첫 머리,
그 아담도 공동체로 지어졌고, 공동체 지향적이었죠. 하물며 이제 하나님 창조 피조물과 함께 있죠. 동물과 함께 있고, 꽃과 새와 또 짐승, 공중나는 새와 함께 있었죠. 땅에 기는 것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점을 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공동체적 성격, 섭리죠. 그래서 믿음은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섭리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건데,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스림과 그 섭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공동체를 안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 가정의, 직장의, 교회의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다. 그래서 섭리는,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적으로 지어졌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에 한계를 가져옵니다. 교회의 분란을 가리키고 교회를 쪼갭니다. 사회를 쪼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쪼갭니다. 그래서 가정을 쪼개는 여러 가지 제약된 그 시스템들이 있죠. 철학적 사상들, 법규들,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훼손하려고,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상실하는 것이죠. 쟤는 교제와 관계의 붕괴, 즉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참된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형상을 의미하죠. 교회도 하나님 형상, 공동체도 하나님 형상이죠. 그래서 구원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의 회복은 곧 구원이다.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 구원이고, 성도는 성도다운 것이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형상다운 것이 피조물 자리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창조해 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섭리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그 원리를 섭리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교회한 의지와 뜻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영광의 극장,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영광의 극장인 온 그 피조물, 그 창조 세계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아냈죠. 창조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 형상, 창조의 진리, 창조의 형상, 창조의 그 원리, 섭리로 지어짐을 믿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죠? 오늘 이 뒤에서는 창조 세계의 회복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창조 세계의 회복. 근데 그 회복을 하면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자, 한번. 자, 공동체 안에 지어졌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빠뜨린 것이, 오늘 여기는 없지만 책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동반관계다. 예. 아니, 공동체다. 어, 그 공동체는 모든 말씀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공동체 자체가. 왜요? 말씀으로 세상을 짓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피조물인 우리가 또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섭리를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라 했죠. 그래서 섭리를 믿는 신앙이 없으면 창조신앙이 없는데 하나님 섭리 아래 뭐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죠. 깨뜨릴 수 없는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다른 그 요소가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남자, 여자가 다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뭐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하다. 남자는 이제 열등하고 여자만 우월하다. 그런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죠. 근데 원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렸다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요? 새로운 모습, 월등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월등하게 창조하신 것. 내일보다 오늘이 더 월등해지다. 더 나아지다. 이런 말로, 다른 말로 갱신. 그래서 구원은 이 갱신의 의미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거죠. 갱신.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새 삶이라 했죠. 새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는 것, 더 나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죠. 그것이 더 나아지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더 많이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고 남자와 함께 여자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에 참여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갈라디아서 5장이죠. R5,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성이 구원받은 목적도 아들의 형상을 보호하는 것이죠.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하여 온전함을 이루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는 거죠? 그죠? 섭리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뭐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섭리 안에이다. 섭리 안에. 그래서 이 섭리는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죠? 실증주의 철학자들은 보이는 것만 뭐 인정하죠? 그게 이신론이잖아요. 이신론. 시계공.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고 시계가 돌아가는 것은 관여를 안 한다. 그래서 어떤 뭐 뉴턴의 법칙들 있잖아요. 사가 떨어지고 중력의 법칙, 뭐, 제1원칙, 뭐 양자역학의 뭐 1원칙, 뭐 이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하지만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또 어떻게 합니까? 스리고 통치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은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섭리, 스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섭리를 알아야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전제되어야지 인간은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존재하는 중성이나 제3의 성, 성적인 특성을 초월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조는 섭리를 했죠. 섭리를 알아야지. 그 섭리는 남자와 여자인데 제3의 성,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만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남자가 여성이 본질상 같으면서도 신비롭게도 다른 존재가 XX, XY 유전자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동방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제 결과 이런 조화가 깨트린 거죠. 제3의 성, 성적 특성 초월한 인간적인 존재, 뭐 이런 중성, 뭐 이런 것들 제 결과죠. 하나님의 창조인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모습인 남자, 여자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과 자연을 다스리는 꿈과 함께 돌보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생태학적인 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보살피는 그 의무를 소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리한 대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생태학적 위기를 맞죠. 그러니까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창조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칸트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만 실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 바르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칸트 같은 거는 보이는 것들,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어, 우리 뭐 로고스, 실체, 히포스타시스, 히포스타시스로 다루지만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범주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리 통치자, 또 생태계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복원하려고 또 지키고 보존하려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드러나는 실체로서의 자연은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눈에 드러나는 실체로서의 이웃은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죠. 근데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 실체를 아는 것, 하나님 섭리를 안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인 것을 알면 만물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놔두어도 저절로 망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뭘로 향해 간다는 거죠? 인간은 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왕적 권위와 함께 자연을 돌보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창조의 모든 영역을 보호하는 우주적인 갱신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회복이다. 회복은 본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죠.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뭐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 더 나아진 회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믿고 붙잡는 것. 이것이 갱신,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교회를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온누리를 적셔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제시한 그 교회의 비전, 애교 골빈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에요. 뭐가요? 교회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그래서 먼저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충만해 줄 수 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얼핏 보면 교회가 만물보다 힘이 작잖아요. 교회 건물 해봤자 뭐 얼마 됩니까? 지구에 비해서.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가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의 갱신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죠. 구원의 도구. 동시에 교회는 환경과 자연 보호도 앞장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같은 거라죠. 체렘 데부트 같은 거. 히브리에서는 반복을 하면 강조를 해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죠. 우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자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자의 모양대로 체렘과 데부트.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안에 남자 여자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그래서 교회는 창조 모든 것을 열고 있다.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야 됩니까? 만물 안에 만물이 있다. 에베소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만물의 충만이 다 담겨있죠. 그럼 교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와야 돼.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죠. 그의 몸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죠. 만물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죠. 겸손하게 거룩하게 와야 되죠. 눈곱만 떼고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나라 밖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웃과 자연과 보화를 이뤘습니다.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건의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원래 세 가지 특권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의 세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에 대한 지식, 구속에 대한 지식. 그래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적 특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죠. 조성을 해서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창조주, 조성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를 다스리고 모데라토죠. 모데라토. 라틴어로 모데라토. 하나님이 모데라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반영하여 그 뜻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 선지자인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죠. 모데라토. 그분이 우리에게 대통치자가 우리죠.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 지키시고 계획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데라토가 우리에게 통치 방법인데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다스리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의 통치 방법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 대리 통치가 모데라토 대리 통치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걸로 연결됩니까? 결국은 주심이죠. 우리에게 자연을 지어서 줬죠. 무에서 유를 지어서 줬죠. 햇빛을 줬죠. 또 창조 세계를 줬죠.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었죠. 생명을 주었죠. 새 비전을 주었죠. 그가 찔린 물 주셔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주셔서 나음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뭐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창조가 그냥 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아니라 교리적 측면에서 이 섭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 회복도 뭡니까? 주심이죠. 어제보다 더 나아진 것. 빛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죠. 은사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것이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의 자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회복이죠. 그럼 회복은 진짜 뭡니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성령 충만을 누리자. 말씀의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수여자. 하나님이 지어서 주셔서 우리는 수여했다. 수여자죠.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이란 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수요자, 그 피조물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와 일을 회복하는 거죠. 구속사역이죠. 중심이죠. 회복은 주심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더 나아진 거. 그래서 복음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현실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표징이죠. 세상에 보여주고 그 나라를 증가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먹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지만 지금 교회가 널리 지금 있지만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곧 심판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사역, 누리는 사역, 중심이죠. 근데 이것을 볼 때 우리 철학에서 말하면 뭐 한가한 신, 놀고 있는 신, 아이들 가, 게으른 뭐 하나님, 아이들 가, 뭐 게으른 하나님. 하나님 쉬고 있습니까? 게으른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와 동력했다는 말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권한을 주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에도 간섭하시죠. 창조하시고 주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양육하시고 교육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걸 알았죠. 보이는 것만 아는 것, 그 실증주의, 케이르 케고르, 그 과학적 사상, 이성주의 이것이 나중에 계몽주의로 바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웃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 그 이웃은 나의 이용 가치가 있는 나의 외로움 달래주는 상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본다면 그 이웃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공동체 안에 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공동체를 멸시하는 거죠. 교회를 멸시하는 것. 그다음에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죠. 고귀하죠. 특히 그 영원, 그 푸식계, 푸뉴마, 하나님의 그 형상의 자손, 영원한 자손을 했죠. 크라이마시.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이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세계를 다스린 겁니다. 대리통치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를 주셨다. 뭘 주셨습니까?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 뭐라고요? 주심입니다. 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다스리는 존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남용하여 자기의 편리와 유익대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받아 창세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켜가는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받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우리 그 안에 하나님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인간은 예리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통치로 다스리고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형상이 있다. 교회는 지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표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이죠.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또 불완전한 모습이 있죠. 끊임없이 갱신돼야 된다. 당신을 지어내신 분은 당신을 도구로 삼아 무엇을 이루실지도 알고 계신다.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웃, 또 공동체, 또 창조세계입니다. 이것을 창조세계의 이웃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것들, 스리, 그 다스림은 지어서 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보호하고 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는 건데 그 핵심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수요자죠. 수요자의 역할이 뭡니까? 누리는 거죠. 누릴 때 방종, 건방지게 누릴 수 있습니까?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맞게 누리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창조 그 세계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목적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